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거, 그 공개한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의도가 뭐냐?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고백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의도는 자기의 신앙의 삶의 철학과 신앙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 삶의 철학과 신앙의 소원을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같은 내용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엄마의 기도가 달라서 따로 국밥이 되지 않고 같은 기도의 제목,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빌립보 교인들도 나도 우리 함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바로 그 사랑이 그 지식과 그 다음에 뭐로요?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신령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그 분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공개를 했던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사랑 위에 뭐를 덮으라는 거죠? 신령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나오는 이 분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별. 이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자꾸 헬라어 얘기하면 꼭 저기 유식한 것 같아서 헬라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써져졌는데, 헬라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순금인지 도금인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사이비 선지자인지 이거를 시험에서 가려낸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분별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냐면,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제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 퍼뜨려서 불순물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믿음의 진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진리로서 세워졌는지,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판단 능력을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분별력은 언제까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언제까지 간직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간직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나여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분별해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여 언제까지?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소중한 은혜의 진리를 잘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 성경에는 오신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온다라고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오차 범위 0.001도 아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성취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오신다 했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오셔요, 안 오셔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다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실까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전부 다 주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고 잘 믿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고, 이 땅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려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물어서 영접하고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바로 뭘 주시기 위해서인가? 상급과 영생을 주고, 그러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주요로 시작했다가 나요로 마치는 사람처럼 가짜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지식과 총명함으로,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식과 그 다음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잘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지기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김 목사도 똑같은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이탈해서 이단으로 빠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그럴까요? 제가?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로 빠졌는데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미치도록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처럼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나오는 흙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흙은 흔해 터진 거예요. 어디든지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석 같은 거는 흔해요? 귀해요? 귀한 거나 흔한 거나. 여러분 보세요. 보석은 귀한 거예요. 왜 귀할까요? 쉽게 얻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은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석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흔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데다가 어쩌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롱한 이런 진주와 같은 것이나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값비싼 그 귀중품은 귀중품일수록 보석이면 보석일수록 뭐가 또 많을까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위조품, 가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끼고 있는 지금 반지가 혹시 여러분 진짜인 줄 알고 끼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31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뭐 별 알 필요도 없지만 3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거든요. 근데 뭐 목회하다 보면은 뭐 그 반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금방에 가져가지고 이걸 수리를 맡겼는데 그리고 맡겨놓고 끼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한참 있다가 끼고 있다가 금방에 가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가짜. 그럼 내가 사기친 거냐? 누가 사기친 거냐? 알고 보니까 그 먼저 번에 갔던 금방에서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저주받아. 제가 그런 인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하면 귀할수록 어때요? 다이아몬드를 아니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당연한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해요. 여러분이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잊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영적으로 보이게 돼요. 귀가 열리게 돼요. 말씀이 들려오게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이단들이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짜가 있는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짜 진리를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 있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의 시계를 파는데 그 가짜 시계를 사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그걸 사러 가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면 널려져 있어요. 롤렉스 그거 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잠깐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진품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 찍어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짜를 들고 와도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짜에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가짜 진리에 미쳐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미쳐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말고 좀 쉬운 것이 없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 주님이 나에게 알아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진리예요. 너는 죄이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외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죄악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외침이에요. 이게 진리의 외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악 덩어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소중한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귀중한 만큼 뭐도 큰가요? 보증도 큰 거예요. 보증.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과 죽음의 문제와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진리는 그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는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진리를 들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진리를 들고 가면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자연적으로 기독교를 좋아하는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쭉 우리가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든지 바로 세상의 역사든지 쭉 보게 되면 기독교는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독교는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언제나 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해요. 물론 잘못해서 환영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야, 근본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했어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삭을 미워했어요. 야곱의 형제들이 누굴 미워했어요? 기독교인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이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목사가 한국교회 큰 교회의 목사를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죠. 저도 그거를 이제 봅니다만은,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를 맹렬하게 비난해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물론 목사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죠. 근데 비난받는 사람은, 정작 비난받는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비난하는 사람은 계속 쏟아봐요. 그렇게 되니까 그 비난하는 댓글을 보게 되면, 비난하는 그 SNS의 글을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이 있잖아요. 댓글은 누가 다르냐면 보편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댓글을 다는데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 또 폄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 비판의 글을 쓴 그 글 밑에 막 댓글을 막 대는데, 그 댓글을 보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고 당신만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목사라는 이분은 뭐에 걸렸냐면요, 댓글에 중독이 걸린 거예요. 중독. 여러분, 저도 가끔마다 이 페이스북에, 요즘은 안 올려요. 저도 중독될까봐 안 올려요. 말씀 묵상한 거를 올리기도 하고 재밌는 그 이야기도 올려놔요. 그러면 올려놓고 하룻밤 지나서 뭘 보냐, 다시 봐. 근데 내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달려있는 댓글이 누가 댓글을 달아주나, 여기에는 반응이 좋은가 나쁜가. 좋은 반응이 올릴 때, 우리 김옥봉 목사님, 키도 작은데 그러면서 얼굴은 자기 마음대로 생겼고, 이런 글이 아니라, 목사님 참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글을 올려놓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러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댓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쓴 글에 대한 댓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를 향해서 비판의 글을 쓰는 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써요. 여기 바로 뭐냐면 댓글 반응의 중독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댓글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또 이런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제발 나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당신의 뜻에 100배 1000배 공감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부터 그분보다 더 비판의 댓글을 막 늘어놓는데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해놓고 당신의 말을 100배 1000배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분보다 더 비판의 글을 쏟아부는데, 한국교회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더 썩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먹사라고, 먹사. 지금 저기 먹사가 서 있어요. 먹사가 있다. 먹사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그래, 썩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기독교가 썩었고 한국교회가 썩었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썩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이 지금도 한국교회는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면 뭐 생각나요? 850명이 생각나요. 바알 신과 아사레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대항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실 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여서 불로써 임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노도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 850명을 단칼로 선지자들 목을 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 지나서 다음 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라.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 번아웃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에 주랭랑집에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로댕나무 그늘 아래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속된 말로 자빠져 자요. 그러면서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가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특심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 의에. 댓글을 쓰는, 목회자의, 목사님에게 비판의 글을 쓰는 사람도 어디에 중독이 걸렸냐?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댓글의 반응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은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영웅 대접받고 있어요. 그 영웅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목회자는 월급 받지 말아야 된다, 사례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7, 80%가 미자립이고 사례비조차도 조달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야 한국교회 80%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사례비조차도 공급받지 못해요. 아셔요? 우리 교회는 그래 대단한 거예요. 애들 학교 공부 가르칠 수 없어요. 학원 못 보내요. 근데 사례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례비 받느냐? 안 받아요. 근데 그 대신요, 이렇게 써서 책을 내서 출판사로부터 받은 그 돈으로 호화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롭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고 댓글 반응에 중독이 돼버려서 영웅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 잘났다. 그래, 용서하고 드십시오. 네 팔뚝 굵다. 응? 너 그거 모르냐? 너 정말 그거 모르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숨겨놓은 의인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넌 모르냐? 너만 잘났냐? 너보다도 더 월등하게 준비된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 틈새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를 들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이 교리를 만들어서 교모하게 기독교 속의 틈새 속에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었던 이단의 교리들이 등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신모 천지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허리에 영생 불사한다라는 보혜사 성령님은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잠적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모상홍이라는 증인애가 병들어 영생 불사한다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얼마 후에 그 부인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어머님으로 바뀌어졌어. 그것이 안모상홍 증인에서 오늘 하나님 어머니로 바뀌어진, 부인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부인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 교회로 바뀌어져서 이 배다리 방죽 주변에 크게 세워진 게 그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가짜
숫자를 들고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실금이 간 도자기가 실금이 간 도자기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멀쩡해요. 근데 그게 멀쩡한 걸까요? 멀쩡한 게 아니에요. 실금이 가여 있는 도자기는 그건 불량품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짜의 진리를 가지고 진짜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왔을 때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걸 염려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영적으로 잘 소중히 여겨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와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혼란이 올까봐 그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탁하였습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횡행하고요, 거짓 종교들이 막 주변에 팔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간단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찬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열매가 나와요? 의의 열매가 나죠. 자, 의의 열매는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나 지식으로 인식되는 관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의의 열매예요.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는 1장 22절에 뭐라고 권고하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나지 마라. 뭘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진정이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즘 청년들에게 꽂혔어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장년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꽂힌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와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는데,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오면 이렇게 체육관 쪽으로 오잖아요. 오면 뭐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체육관의 그 울타리에 이렇게 녹슬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녹슬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와서 홍 목사님한테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이 슬었는데 옛날부터 가시렸는데 이걸 이번에 제가 한번 봉사를 헌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럼 뭘 물어봐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이뻐. 그래서 그걸 그래 하라 해가지고 그거를 와가지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뭐 태양빛이 비춰지는 여름 복날에 복날에 복 터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망치로 막 뭐 녹슬은 부분을 긁어내고 막 해서 막 하는데 땀 뻘 뻘리면서 이러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 하고 치료하고, 어제 저녁까지 제가 전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11시 넘게 거의 12시 가까이 있다가 갔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청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혼자 못할 것 같으니까 다 치라고. 지금 보시면 보세요. 아주 녹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깨끗하게 색을 지르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내일 어제 청소를 못한다고 해서 금요일 날 기도하고 혼자 성가대에서 토요일 날 못 오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혼자 성가대에서 그 성가대를 혼자 빗자루 들고 다 쓸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야, 바로 이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 의의 열매가 바로 뭐냐? 의의 열매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반응이 뭐냐? 그런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당연히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의의 열매는, 물어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의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예수와 상관없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의의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그는 의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인데, 그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의의 열매는, 그 헌신이, 그 봉사가 하나님이 기억된데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일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왜? 심어놨던 것이 있기에, 왜 그 헌신이 있기에, 그 눈물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축복의 의의 열매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는, 그 의의 능력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순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릴 때 그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보호자가 보인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계신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셔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서 계셔서 보이는 거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를 성 밖에 내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시고 사하해달라고. 그래서 순교를 해요. 여러분, 순교하는데 웃으면서 순교해요. 오만 인상을 쓰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순교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의 위기에 지금 있잖아요. 김정은이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 노래해가지고 한번 쏘면, 만약에 밀고 와서 평택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공산 그 북계군들이 지금 한 총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목에다가 아니면 이마에다가 총 뒤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 다 예수 믿겠지요라고 하겠죠. 근데 저한테 만약에 총 들이미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김 목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안 믿을래요? 그럴까요? 왜? 저는 북파 공작원 출신이에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김일성 맞박에다 대겁을 꺾고 유유히 돌아오라 켈로의 용사.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총 들여서면 무서워. 어쩌면 저도 나 안 믿을래요 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예수님 자체.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의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는 길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잠깐만요. 그분이 내 안에, 그 다음에 그분만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한다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말한다면 신령한 지식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구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신앙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예요? 너 뭐하고 왔느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 지키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상속권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은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